10절 말씀입니다. The Luke chapter 19, 1 through 10. We want to alternately read together. 신약 성서 128페이지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인디애나폴리스에 와서 지난 주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와 라는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데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운전하면서도 와 너무 아름답다. 저희 아내도 막 사진을 찍으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근데 오늘 또 교회 와 보니까 제가 또 와 우리 EM 찬양팀이 찬양을 하신다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예배 드리는데 제 닭살이 막 돋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세 자매님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참 따뜻하고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함이 많은 저와 저의 가정을 우리 교회 6대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눈에는요,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제 눈에는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 다이아몬드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처럼 보여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우리 미국 지도를 보면 딱 중앙에 우리가 박혀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정말 귀하고 멋진 교회구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 귀한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여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마음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부임 설교인데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실까 여러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과 앞으로 사역 계획 이런 것들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어떤 목회 비전이나 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설명하고 또 질문도 받고 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자리를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미국 장로교단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내 눈에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는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당신이 다이아몬드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의 염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30년 동안 한국에서 장례 지도사로 일을 하셨던 유재철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요즘은 장례 지도사라고 말을 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염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준비하는 옛날에는 염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그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전직 한국의 대통령들의 염을 이분이 하셨어요. 고 최규하 대통령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대 6분의 대통령의 염을 이분이 다 하셨어요. 최근에는 여운계 씨, 고 탤런트 여운계 씨의 염도 이분이 하시고요. 또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염을 이분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염을 한 그 체험담을 책으로 엮어서 내셨는데 대통령의 염장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30년 전쯤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분이 급하게 가셨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한 60대쯤 되는 남자분이 돌아가셨는데 반듯하게 누워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몸을 잔뜩 웅크리면서 인상을 쓰고 또 주먹을 꽉 쥐고 누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 나중에 유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연세는 60에 돌아가셨는데요. 서울에 빌딩 세 채와 또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빌딩 한 채만 있어도 부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빌딩 세 개를 가지고 계시고 또 집도 많은 부자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나이 60에, 여러분 요즘 나이 60이 청년 아닙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신데요. 근데 그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두고 가려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떠나기 싫으셨겠어요. 이제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이분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막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남을 원망하고 자식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조금이라도 가족들이 자리를 비우면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물을 떠오라고 했는데 아내가 조금이라도 늦을라 치면 물컵을 집어던지고 막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자식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렇게 죽어간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먼 훗날입니다. 혹시 천국에 가기 직전이 되시거든 편안하게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분이 생전에 복음을 들었다면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비록 일찍 떠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행복한 부자로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과는 반대로 오늘 너무나 다행스럽게 복음을 듣고 행복한 부자로 거듭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 삶을 얻은 행복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진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복음이 주는 위대한 진리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가난하시든지 부하시든지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의 삭개오는 부자였다. 옛날만 해도요, 한 100만 불 정도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밀리어네어, 100만 장자다. 100만 장자 하면 부자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나라마다 좀 틀리고 통계마다 틀리지만 한 300만 불 이상 있어야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삭개오는 그 정도 부자였을 거예요. 당시에 여리고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국경 도시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어요. 그 안에 관세며 통행세며 또 여러 가지 텍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텍스 업무를 관장하던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삭개오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뒷돈이며 부를 축적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묵을 집으로 누구의 집을 선택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자 하셨을까요? 그 집이 커서? 그 집이 부잣집이라서? 제가 인디애나폴리스에 와보니까요, 집들이 얼마나 크고 대궐 같은지요. 야, 이 서부하고는 이 크기도 다르고.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이 부잣집이라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좀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좀 럭셔리한 집에 한번 자보자. 예수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너희 집에 오늘 내가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택하신 이유는 복음은 삭개오 같은 부자에게도 필요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여리고성에 예수님은 집도 없는 가난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부자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것은 가난한 바디메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지만 오늘 이 부자 삭개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소방관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 근무한 분 중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온 리노에서 집이요 무려 60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60채를 가지고 있어요. 집이 60채. 와, 부자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자기 집에서 잠을 못 자요. 어디서 자느냐?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서 잠을 자요. 왜? 누가 찾아와서 훔쳐갈까 봐. 자기를 죽이고 재산을 훔쳐갈까 봐. 그래서 늘 총을 차고 다니신대요. 여러분, 집이 60채가 없어도 총 안 차고 다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총을 차고 다니고 누가 찾아와서 날 죽이고 재산 다 훔쳐갈까. 그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딸이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 장례식인데도 딸이 찾아오질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요, 돈만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로지 돈만 있는 분은 가난한 분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이런 분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 쉬워요. 야, 저분은 교회 다닐 필요 없을 거야. 저분은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큰 집에 살고 아마 저분은 예수가 필요 없을 거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건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지만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생명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친구나 또는 직장 동료나 여러분의 사업 거래처에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 저분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분은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저분은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혹시 그런 생각 든 분 계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그분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분에게 한번 찔러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한번 여러분 초대해보세요. 여러분이 순종해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면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부하건 가난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복음이 주는 기쁜 소식.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거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때 삭개오는요, 얼른 기뻐하면서 내려옵니다. 기뻐하면서.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와, 예수님이 저 부잣집에 오늘 주무시는구나 가 아니라,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집을 뭐라고 부르는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그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야, 저 부잣집.
저 대단한 집 그렇게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죄인의 집. 예수님이 아니 그 많은 집을 두고 하필 저 죄인의 집에 다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세리의 위치였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지금도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협조한 친일파를 혐오하지 않습니까? 멸시하지 않습니까? 당시도 마찬가지. 로마 식민지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붙어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던 이 세리들을 사람들은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멸시했던 거예요.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러 가시는구나.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아마 생각 있는 랍비라면 절대로 그런 집을 택하지 않았을 그 집이 바로 삭개오의 집이에요. 너희 예수님이 누구의 집을 택하셨느냐? 삭개오의 집을 택하셨습니다. 아마 삭개오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주시다니.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격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의 집을 예수님이 찾아주시다니. 아마 삭개오는 감동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다. 오늘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심지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찰스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유일한 종교다. 한 번 더. 기독교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유일한 종교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죄는 벌을 줍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신을 만나려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세상의 다른 종교입니다. 신이 죄인을 사랑한다? 다른 종교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예요. 심지어 그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이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분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이 저의 과거를 아신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리가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딸이
요 1시간 한 50분 정도 되는 신시내티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교 4학년인데요. 제 인디애나폴리스에 부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딸 가까이 오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사를 와서 이제 우리 딸을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는 막 고기를 굽고 전화해서 몇 시쯤 올 거야? 밥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 기다렸다가 막 마음으로는요, 지금 몇 분 남았어 막 또 전화하고 싶어요. 다 기다렸다가 딸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좋은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교회당에 걸어 들어올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도 용서해줘? 저 삭개오 같은 저런 인간도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자격 없는 자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이 주는 놀라운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베푸는 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귀한 열매예요. 복음을 알면 그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아는 교회는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부임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Autopsy of Deceased Church.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톰 레이너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부임을 앞두고 이 책을 읽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벌써 저는 그 책을 3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과도 꼭 필독서로 정해서 읽으려고 해요. 이 책에 따르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매년 1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은 문을 닫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에 매년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단 통계를 한번 보면요, 우리 미국 장로교 PCUSA 안에 2024년 작년 한 해만 문을 닫은 교회가 133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140개. 2년 전에는 133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없어졌어요. 감소한 교회 숫자로 따지면 48,885명이 사라진 거예요. 이 책은 질문합니다. 그 교회들은 왜 죽었을까? 예수님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교회들은 왜 문을 닫았을까? 왜 죽었을까? 그리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 10가지 정도 특징이 나와요. 죽어가는 교회는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쇠퇴는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죽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죽어가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또 죽어가는 교회는요, 더 이상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교인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사가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징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는요, 아기들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교육자 모임 하면서 들어보니까 작년에만 우리 교회에 7명의 베이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와. 얼마나 놀라네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시죠. 제가 홀리윈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요, 너무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지, 무엇부터 예산이 삭감되는지 그것부터 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는요, 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오직 자기 자신들만 위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전도나 지역사회 봉사나 선교나, 물론 교회가 힘드니까 그런 버짓을 깎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을 삭감을 하고 오직 그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자신들만 위해서 재정을 쓰는 징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요, 죽어가는 교회가 돈이 없어서 파산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재정이 넘쳐났는데도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왜? 자꾸 모으기만 하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기만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받은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삭개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사람은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요, 술 석 잔도 사기 싫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동해서, 내 마음이 기뻐서 하면 쌀 석섬도 거뜬히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게 누가 시켰습니까? 당신 재산 말이야, 절반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헌금해.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복음의 감동을 느끼니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서서,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저는 우리 인디아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감동을 알고 그 복음의 기쁨으로 자원해서 일어서는 이런 삭개오와 같은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예요. 제가 이 책을 3번이나 정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디아나폴리스 장로교회는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제2의 전성기로 우리 교회가 도약해야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이 책을 씹어 먹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아쉬운 게 없어, 그런 분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 실패하셨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이 복음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는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열매예요. 저는 우리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복음이 주는 감격으로 우리 이웃들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석과 같은 우리 인디아나 폴리스 한인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45년 역사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 지역에 전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도 사랑하여 주신다는 이 복음을 깨달아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강단에 또 이 귀한 양떼의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복음으로 살아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